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정체성.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보면 1.5세들도 있고 2세들도 있고 1세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늦게 미국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왔어요. 한 초등학교 때 온 학생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제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구분이 안 된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서는 계속 영어로 배우고 학습을 하고 친구를 또 외국 친구가 많아요. 물론 한국 친구가 있지만 집에 오면은 엄마가 된장찌개 해주고 한국 음식 차려주고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온다는 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문제점이 뭐냐면 정체성이 부족해요. 정체성. 내가 지금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본인들이 말을 할 때에도 한국말 단어하고 영어 단어가 같이 생각이 난대요. 같이 생각이 나는데 두 단어의 의미가 다 정확하지 않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중언어자라는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문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집사라고 합니다.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경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문은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사역자의 정체성. 사역을 맡은 사람의 정체성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사역자예요. 목사하고 전도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사역자예요. 사역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게 사역입니다. 사역. 어느 곳에 있든지 사역이. 옛날에 아주 감동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마당을 쓰실 때 자기가 마당 쓰는 일도 사역이라고 생각한대. 아니 무슨 마당 쓰는 일이 무슨 사역이겠어요? 우리가 사역 그러면은 목숨 걸고 선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만 사역으로 생각해. 사역 그러면 교회 청소하고 식당 농사하는 것만 사역으로 생각해. 근데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마당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마당을 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또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당을 쓰는 일이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역입니다. 그게 사역이. 물론 사역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도 사역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정체성을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뭐 음행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게 분쟁. 파가 나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왜 아볼로파가 되냐면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잘 전했나 봐요. 수사적 능력이 있다고. 철학을 잘 알고 아주 말을 잘했나 봐요.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예요. 베드로파. 아이 뭐니 해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따라가야지. 무슨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예수님 말씀도 가장 잘 알고 기적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이고 게바가 최고다. 게바파. 또 하나 파가 뭐죠? 이도 저도 다 싫다.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파다. 다 사람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그리스도파도 괜찮은 거 같죠? 괜찮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파라면요, 그리스도파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포용해야지. 그리스도파가 됐다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경건한 것 같지만 그도 파예요, 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라가자,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를 따라가자, 예수님의 제자 게바를 따라가자, 이도 저도 싫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다 파예요. 파로 다 나눠져 있어. 다 나눠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는 다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사람이다. 다 종이다. 성도도 종이고 바울과 아볼로 게바도 종이고 다 종이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만 따라갈 뿐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자의 정체성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너무 존경하니까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존경할 만해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분 보면 인사할 때도 떨려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내가 감히 그 악수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손을 갖다가 막 이러면서 떨려요. 손이 더러우면 악수를 일부러 안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더럽습니다. 악수를 안 해요. 너무 존경하니까.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역자나 성도의 정체성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의 비밀을 맡은 자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 게바를 좋아하는 게바파, 아볼로파 여러 가지로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바울, 아볼로, 게바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를 의존하고 그를 따라가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 겔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겔리선. 고대의 겔리선이라는 게 뭐냐면 돛을 달고 노를 젓는 배예요. 노를 젓는 배. 노를 젓는 배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일꾼이란 말이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에요. 배 밑창에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예요. 낮아. 노예 중에서도 낮은 거예요. 노예도 낮은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습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노를 젓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리고 그들은 가장 천한 대우를 받고 가장 멸시를 당하고 또 잘못을 하면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겔리선에 있는 노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사도 바울이 너무 좀 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람들을 우상시하니까 그게 아니다. 저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비하면 우리는 노젓는 노예에 불과하다. 천한 일꾼이다. 가장 낮고 경멸이 여김을 받고 잔인한 형벌을 받는 희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설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존경을 받을 만한 분도 있고, 우리 여기 마을에도 보면요, 어떤 분은 참 점잖으시고 학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해요. 청지기. 맡은 자. 집안 관리자. 주인이 있으면 주인 혼자서 막 집안 종들도 많고 재산이 많은데 혼자 다 하기가 힘들어요. 재산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 청지기로 하여금, 집안 관리자로 하여금 너 이거 맡아서 관리해라.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를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역자예요. 성도로도 다 사역자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있죠?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뭐 계획을 세워갖고 내가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그 일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직장들, 내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자녀를 키우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뭘 맡겨주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란 것은 감추었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사역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게 사역자로 하여금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고 우리도 뭔가를 맡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반대의 의미는 뭐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잘 될까 잘못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은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너무나 귀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일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자녀가 어떻게 될까? 부모님들은요, 전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자녀를 누가 맡겨주셨죠? 하나님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러면서 출생하신 다음에 결혼하셔갖고 자녀를 낳았습니까? 이런 자녀가 나올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왜? 그 자녀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자가 책임져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잘 사십시오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집 잘 관리 못하면 집주인이 화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임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그 집을 대출을 얼마를 했다, 이자를 얼마 낸, 그건 임차인이 들어가서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집주인이 걱정하게 돼요, 집주인이. 우리는 다만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잘 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의 비밀을 맡은 자고 종이고 노예고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시니 잘 감당해야 돼. 잘 감당해야 돼.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주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뿐이에요. 우리가 농사 질 때도 사다 봐도 그 얘기 했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농사 지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농사 지으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 물 주는 거, 농약을 치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얘가 진짜 잘 자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다. 성도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의 문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라는 것은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1절에 뭐라고 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관련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맡겨주셔서 우리가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한국말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만 하면 된다. 충성, 신실해라, 성실해라, 믿을 만한 자가 되어라.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오는.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믿었어요. 신실한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 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개고와 네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람 많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신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 충성만 다하면 돼요. 근데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오라 하면 숙제만 하고 학교 일찍 와라 늦지 마라 하면 늦지 않으면 되고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하죠? 밥 먹지 않고 공부하자는데 뭘 걱정해요? 아 우리 집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미국에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 대출 이자가 어떨까? 아이가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해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은 하게 쓸데없는 걱정.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해.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뭔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저도 아이들 오랫동안 가르쳐봤지만 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어떤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데 야 숙제도 열심히 하고 뭐도 잘해. 선생님 그런데요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돼요. 물론 걱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니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무슨 대학 등록금을 걱정해요. 대학에 붙었지 안 붙었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에 붙은 다음에 걱정해도 돼요.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이 걱정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신실한 일꾼만 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성도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려. 성도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들 하나님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위치.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문제예요. 성도, 사역자,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다들 하나님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위치에.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위치에 있습니까? 건방지게. 애들이 뭐라고 집안 걱정을 해요. 건방지게. 지 일만 잘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밥 차려주면 밥이나 잘 먹으면 됐지. 야, 어머니한테 밥 먹으라니까 엄마한테 우리 쌀 안 떨어졌어. 어떻게 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밥이나 먹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성만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3절에 다른 사람에게나 하는 말은 인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좀 성격이 좀 과격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날이라는 뜻.
마치 인간 법정에서 어느 날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법정의 어느 날. 마치 사도 바울 법정에 딱 세워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듯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사도 바울 하는 일마다 다 코지코지 캐묻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리 비방해봤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항상 옳다. 내 판단 항상 옳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감히 나를 판단해?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그냥 갈 뿐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그냥 갈 뿐이다. 이 말은 난 남의 말 안 듣고 내 독선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나간다. 남의 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남의 의견 들어야죠. 남의 나에게 지적하면 들어야죠. 남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그 남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저 사람 좋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옳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판단이 항상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확증평양이라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대로 생각하는, 근데 그게 가끔씩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사람들의 판단에서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람의 판단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눈치만 보면 되지. 뭐 종이 같은 종의 눈치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죠. 뭐 고집스럽게 나간다. 야,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댁에 가셔가지고 봐라. 누가 옆에서 말하면 사도 바울도 판단받는 거 중요치 않다고 그랬다. 안 듣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들어야죠. 어느 정도는 들어야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했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도 나를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있죠? 4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판단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책할 게 별로 없대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보통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괜찮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괜찮은 면이 많죠. 괜찮은 면이 많기 때문에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내로남불해졌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하면 사랑이래요.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책을 한 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타인의 판단이나 내 자신의 판단이나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 어떤 분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학하는 사람이죠. 자학. 아이고, 나는 뭐 형편없는 놈, 나는 한심한 놈. 그게 뭐 대단히 겸손한 거지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항상 옳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판단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 무슨 판단이 중요합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께만 판단받을 존재이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판단받으면 된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 끝에 보면은 4절 끝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 심판하실 일, 심판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검사하실 일. 다만 나를 시험하고 제대로 검사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그 전까지 뭐 사람들이 이라쿵저라쿵 하는 거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50%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100% 옳은 판단을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둠에 감춘 것을 다 드러내서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의 의도까지, 마음의 숨음까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최종 심판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괜찮은 겁니까? 뭐 다른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 오시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판단이 더 두렵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더 두렵습니까? 주님의 판단이 더 두렵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몰라요. 악한 생각. 우리가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미워하면서 잘 지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사람 몰라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 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눈가림 아웅하고 가증스럽게 행하고 외식하라고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판단하실 그분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요 더 두려워요. 사람의 판단은요 사실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더 두려운 거예요. 심판대 딱 써갖고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역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란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